지난 1월에 저희 우리 교회가 목포 선호회 소속이잖아요. 목포 선호회 동부시찰, 목포 선호회 동부시찰 이렇게 소속이에요. 동부시찰 교역자 정기 모임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최봉남 목사님께 설교해 주셨는데 6기 본문으로 설교해 주셨어요. 그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고 준비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6기의 주제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였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에 6기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6기를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왜 의인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재앙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욥기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욥기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주제를 삼아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38장부터 41장까지 욥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네가 고난 당하도록 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욥을 몰아붙이십니다. 욥기 38장 1절 3절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욥, 지금까지 너 뭐 좀 안다고 계속 말했는데 그래? 너 진짜 다 알아?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이 만물을 창조한 원리 너 알아? 이렇게 질문하세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말할지니라! 딱 그러세요. 이 38장 내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들짐승들 가지고 또 말씀하세요.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너 말해봐! 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39장도 마찬가지예요. 39장 1절,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알아?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너 본 적 있어? 어떻게 해서 그 양들이 먹고 이 지금 들짐승들이 먹고 어떻게 태어나고 그 원리를 네가 알아?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막 추궁하셔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뀌었습니다. 2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이 화를 주셨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화를 주셨어요? 에?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45장과 예레미야 18장과 이사야 45장에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와요.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 자유,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흙에게 있어요? 아니,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왠지 귀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드는, 오늘은 왠지 그냥 막 쓰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진흙이 나의 귀한 그릇을 안 만들어줘! 들이받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자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거지, 일일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물어보셨죠? 많이 물어보셨죠?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대답해 주셨네? 아주 욥기처럼 하나님 대답,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초래한 고난도 있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이 나에게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내 차선으로 운전해 가는데 상대방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욥이 주는 교훈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복 주실 것을, 또 역사하실 것을,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욥기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 첫 번째, 욥이 의인인데 왜 친구들은 다짜고짜 와서 물론 7일 동안 함께 저기 했지만 그 욥한테 너 잘못한 거 있지?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욥에게 끊임없이 말했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38장, 39장과 40장, 41장에 하나님의 톤이 틀리세요. 하나님의 톤이, 말씀하시는 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최봉남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듯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도의 신앙인이었고요. 또 욥이 재앙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자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욥기 2장 11절.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스와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왔어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어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전에 알던 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티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소리질러 뭐 했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찢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욥과 땅에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예. 장례 3일 동안 함께하는 사람도 가족에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7일 동안 함께 울고 그랬던 이 친구들이 갑자기 곧바로 욥을 추궁합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방금 전까지는 잘 나갔다가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막 잘 나갔다가 이제는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한탄합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추궁합니다.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하면서 마지막 좀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욥이 너 잘못한 거 있어. 너 분명히 잘못한 거 있어. 그거를 네가 인정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잘못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발견 못 하셨죠? 저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4장부터 계속 친구들도 욥을 막 집요하게 그럼 욥은 나 아냐 그래요. 욥이 잘못한 게 뭔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이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났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래요. 그 아들들이, 잘 읽어보세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구를 부르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기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잔치, 옛날 잔치 생각나십니까? 옛날 잔치, 생일 잔치를 하는데 누구만 불렀어요? 누구만 불렀어요? 누구요? 자기 가족만 불렀어요. 자, 옛날 잔치, 부잣집 잔치하면 누가 배불리 먹죠? 네? 자기 가족만 배불리 먹나요? 시고 들어간다, 전 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당당하게 각설이가 들어가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고 달배로. 누가 배불리 먹죠? 네. 근데 욥의 자녀들이 누구만 불렀어요? 자기 가족들만 불러서 잔치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누나 생일 축하해. 내가 루이비통 가져. 축하해. 오빠 생일 축하해. 롤렉스 가져왔어. 롤렉스. 서로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잔치였어요. 자, 욥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죠? 아까 성경 말씀 계속 띄워다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내 자녀가 죄짓지 않았을까? 혹시 내 자녀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욥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자기 자녀였어요. 마지막 장 가보겠습니다.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하죠? 기도해요. 고난당하기 전에 욥은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난당하고 나서 욥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원수 같은 친구들이요. 끊임없이 자기를 찔렀던 친구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자, 이전에 나오죠. 이전에 알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이전에는 자기 가족, 자기 형제들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회복된 이후에 잔치에 누구를 불러요? 이전에 자기가 알던 사람들을 다 불러. 아마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 잘못한 거 몰라? 내가 꼭 얘기해야 알겠어? 이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모습은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을 더 넘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품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톤이 처음과 나중이 달랐어요. 4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 말씀하시되, 38장에서 막 이렇게 막 봤잖아요. 맨 처음에 너 네가 알아? 정말 알아? 뭐 네가 아는 게 뭐야? 하나님 막 그랬잖아요. 이제 40장에 왔어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욥이 하나님이 너 대답해봐. 하나님 탓한 너 대답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대답을 했어요. 나는 미쳐나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에요. 내가 아는 게 정말 없었네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끝내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안 끝내세요. 또 말씀하세요.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하면서 15절부터 베헤못, 이재만 선교사님 창조가 들어보셨죠? 베헤못, 리오와 야단. 이게 뭐라고요? 공룡이다. 굉장히 큰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셨잖아요. 베헤못, 아주 큰 베헤못을 말해요.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초식 공룡.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시면서 24절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베헤못에 대해서 40장 15절부터 24절까지 딱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41장에는 또 다른 리워 야단을 말씀하세요. 근데 똑같이 말해요.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느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33절 34절입니다. 세상에는 베헤못, 리워 야단 이것들과 비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존재. 그리고 모든 높은 자를 아무리 높은 자라고 할지라도 다 내려봐.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들의 군림하는 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어요. 41장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 말해봐. 네 대답해봐. 하나님 추궁하셨잖아요. 근데 41장 마지막이 이렇게 돼야 돼요. 군림하는 왕이야.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군림하는 왕이니라.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왕이니라 하고 끝내세요. 근데요, 욥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41장에서 욥이 말한다 그랬어요? 말 안 한다 그랬어요? 나 이제 입 더는 할 말 없습니다. 말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41장의 말씀을 듣고 욥이 대답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 씨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뭐하죠? 회개하는. 욥의 회개, 40장에서도 욥이 회개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베헤모트, 리워 야단에 대한 이 말씀, 그거 그냥 끝냈어요. 왜? 끝냈는데 욥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말 안 한다고 그랬다가 회개가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코를 꿰 수 없는 베헤모트, 리워 야단. 이 존재가 누구냐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 모든 존재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 같은 존재, 그게 하나님이 베헤모트이라 그랬고 리워 야단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베헤모트과 리워 야단이 누구예요? 욥 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욥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 베헤모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바로 청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바로 교만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일 수 있고요, 장로일 수 있고요,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 정도 되면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직자 되면 선하게 살죠. 다른 사람은 피해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생각해요. 늘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 마음 안에는 교회 안에 누구의 말도 들을 사람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도 듣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중직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신자도 베헤모트과 리워 야단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의 기준, 가치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기준 받아들이기보다는 콩 내놔라, 팥 내놔라.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령 체험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신자들, 성인 아이와 같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도 지각해서 늦게 들어오고요,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면서 자기는 신자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리워 야단, 베헤모트, 욥, 그리고 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다면 지금 바로 욥처럼 회개를 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최봉남 목사님의 욥기 설교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리워 야단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서 나는 리워 야단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사랑의 교회 사역한 지 12년이 되어가면서 리워야단이 되어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실제로 살도 엄청 쪘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배를 디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교회 행정, 제자훈련, 행카훈련, 교회 초등부 사역, 교육부 사역 이렇게 진행하면서 누구의 말도 듣기 싫어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리워야단과 욥처럼 내 생각이 제일이라고 우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보는 보수를 꼴통이라고 무시하고요. 보수는 진보를 빨갱이라고 적대시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둘 다 틀렸다고 하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물은 내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하지 않잖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우리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건물을 세웠어요. 깊은 바다를 연구하고 인류의 근원을 탐험하고 화성의 식민지를 만들려 하고요. 태양계 밖까지 우주선을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마치 리워야단과 같은 인류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먼지보다 작은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리워야단인 줄 알았던 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을 모두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정직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